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굉장히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잘못을 하긴 해도 조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억울하지요. 원통합니다. 대개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안에서 맨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분노심입니다. 이런 분노심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안에서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나타나게 되고, 입술로는 상대를 저주하거나 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도 똑같이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런 마음들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더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은 점점 한탄과 비관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면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상황이 되게 힘들어지면 이 상황을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일단 다 기도는 하지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도 가만히 보면 내가 자기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니까 기도 자체도 그 감정 때문에 기도 자체가 올바른 기도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든 저 사람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심지어 죽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이제 극단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만 찾아오면, 이 고난이 찾아오기만 하면 왜 무슨 공식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피폐해지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무슨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까?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면, 옆에서 작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게 되면 그게 본인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필요 이상의 분노, 필요 이상의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맞겠는가? 단지 내가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좀 진지하게 반성해 봐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고통 중에 짓는 죄가 우리 인간에게 동정의 여지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악의 세력이 사방으로 나를 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올바른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오늘 이 시편 141편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다윗 역시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정말 주옥같이 빛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가 지금 141편을 봤는데요. 그 앞에 있는 140편, 그 뒤에 있는 142편과 함께 세트로 다 엮어진 다윗의 비탄시에 속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배경이 바울이 엔게디,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엔게디 동굴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회상하며 쓴 그런 기도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다윗 일행이 그 동굴 속에서 함께 숨어서 지내게 되는데 해필이면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그 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바깥 밝은 데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잘 못 찾죠. 보통 우리가 극장 같은 데 들어가면 더듬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둠에 적응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딱 보니까 사울 왕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를 주셨습니다. 저렇게 당신을 못 잡아먹어서 미친 개 사냥하듯이 하는 저 사울 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단칼에 죽여 없앱시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사울의 옷자락만 이렇게 이제 베지요. 그리고 사울을 살려서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 왕에게 용서를 구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잠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뒤쫓는 사울의 위협 앞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끝도 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것도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계속 지배하게 쫓아다니니 이러다가 나는 죽겠구나. 왕이 아닌 다른 서민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왕이 권력을 가지고 쫓아다니니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점점 절망감, 비탄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통한 마음을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서 이제 시로 고백한 것이 140, 141, 142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이 141편의 기도는 정말 흙 속의 진주처럼 빛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사람이 고난 중에 그것도 악에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서 굉장한 선을 발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흙 속의 진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41편을 읽으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기도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예, 이 다윗의 기도는 한마디로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금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빠지는 사람들이 누군가? 제일 사단이 집요하게 밀착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악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 한마디로 위기 상태에 있는 사람, 스트레스가 최고로 올라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사단이 바짝 붙어서 유혹의 함정을 옆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뭘 노리겠습니까? 네가 이렇게 상황이 힘든데 네가 네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랴? 마음껏 욕해라. 마음껏 저주해라. 마음껏 복수해라. 사단이 이렇게 유혹의 덫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 상황,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고 앞을 돌아봐도 뒤를 돌아봐도 좌우를 봐도 도무지 문제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무슨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고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히려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고 또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상대에 대해서 저주하고 독설하고 또 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지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41편 다윗의 기도를 보면 전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41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악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지, 오늘 다윗의 기도를 모델로 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악에서부터의 구원을 기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다윗의 마음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지금 자신의 절박한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의 세력에 직면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급합니다. 상황이 위태합니다. 빨리 와주셔서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은 보니까 자신의 기도가 2절에 보니까 마치 주님 앞에 분향하는 것과 같이 되고, 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웠는데요, 이 향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할 때에 자기의 간절한 이 기도가 마치 제사장들이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향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처럼 자신의 이 절박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언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여러분이 만약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계속해서 그렇게 쫓겨다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짐작컨대 대체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평, 불만을 먼저 토로하기가 쉽고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저주와 독설, 욕설, 그리고 복수심을 키우기가 쉽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충분히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주옥같이 빛나는 기도, 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조와 같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뭡니까? 오늘 세 가지, 이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술을 지켜주소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은요, 말이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입에서 나가는 말 때문에 어떤 경우는 상황이 되게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복과 화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나가는 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로 우리가 어떨 때 입술로 죄를 많이 범합니까? 물론 평소에도 입술로 죄를 많이 범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특히 어떨 때 우리가 좀 더 강도 높은 죄를 범하는가? 입술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 때 우리는 쉽게 입술로 강도 높은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독설을 퍼붓게 되지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에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거 주니까 이제 고기가 없다. 그래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절정으로 나타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중탄권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2중탄권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정말 땅은 너무 좋더라. 과실도 너무 풍성하고 크고 좋더라. 그런데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정말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정복할 수 없겠더라.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큼은 그게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이제 저들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이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더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거기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의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제 그런 죄를 입술로 짓게 됩니다. 이때 그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은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결국 출애굽 세대 중에서 20세 이하를 빼고 나머지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입술로 지은 강도 높은 죄들이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내뱉은 악한 말, 불신의 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들 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힘들 때는 누구나 옆에서 건드리면 화가 나고 극단적인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힘들 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눈 감아 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중이라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중에 뱉은 말도 죄는 죄고 악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뱉은 불신의 말, 불평의 말을 그들이 힘든 중에 한 것이기에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입술로 죄를 범했다,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노하셨습니다. 불신의 말을 뱉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안에 있는 불신이 겉으로 표출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가지는 불신도 문제겠거니와 이것을 입술로 표현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뱉은 죄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 뱉은 말을 통해서 스스로의 불신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항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고난과 악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단은 이걸 막 뒤섞어 버립니다. 고난과 악을 같이 믹스해 버립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는 그냥 욕해도 괜찮아. 그럴 수밖에 없어. 네 상황이 그런데 넌 욕할 수 있지, 때릴 수 있지, 부술 수 있지. 라고 사단은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의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그럴 때도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욥이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2장에 보면 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욥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기 자녀 다 잃었죠. 재산 다 날아갔죠. 몸에는 온통 이제 피부병이 있어서 기와장 조각으로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장 조각으로 막 긁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의 말을 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비슷한 형태의 감정, 이 비슷한 형태로 반응할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과 욥의 아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였습니까? 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은 악으로 갈 수 있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파수꾼을 내 입에 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고난이 악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누구나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에 있을 때에 악은 훨씬 더 우리 가까이서 밀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다윗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고난 중에도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내 마음을 지키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지키소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편 어디에 있죠? 시편 1편에 있습니다.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제일 약해지기 쉬운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실제적인 파워, 실제적인 힘을 가진 부자나 또 권력자들, 그들의 손을 잡고 싶다는 겁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과 내 신념을 꺾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먹고 싶어하는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 바꾸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 마음만 바꾸면 출세의 길이 열리고
부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니 이 길이 악인의 길이더라. 이 길이 죄인의 길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이런 갈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착해서 우리가 타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진수성찬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네가 나와 손만 잡으면 너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거야.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무 어려운 길, 믿음의 길, 고난의 길 가지 말고 이제는 쉬운 길, 누리는 길을 가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이런 유혹들은 우리에게 훨씬 더 절실하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어떤 성도들은 잘 지켜왔던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고 타협하고 또 그 믿음을 이제 말하자면 사단에게 바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여기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여기까지는 우리도 같이 기도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기도는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타협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를 걸어가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비난하지요. 그래서 무슨 막 부동산 투기로만 돈을 번다 할지 아니면 밀수나 도박을 해서 큰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한 입으로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번 돈으로 산 좋은 집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부러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 집 정말 좋네. 나도 정말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진수성찬을 거부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저들과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악으로 가졌던 그 소득마저도 외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불의로 부를 이룬 사람들의 부를 부러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불의의 방법으로 성공한 후에 사회에 좀 기부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그냥 눈 감고 그냥 싹 한번 벌고 난 다음에 크게 한번 기부하게 되면 내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교회나 혹은 사회에서도 이런 유형으로 진행되는 큰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정은 엄청나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결과를 손에 쥐고서는 풀어줍니다. 한번 크게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의 모든 죄들이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고 면죄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게 되고 결과가 과정의 오류를 미화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윤리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눈 감고 다 하고 마지막에 한번 크게 써오지 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크게 내놓지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는 그때그때 목숨을 걸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지. 프로야구처럼 점수 다 내주고 마지막에 말로 홈런 쳐서 한 번 회복하겠다. 이런 전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충실하게 순간순간 악의 세력들과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깨어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할 영적인 전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큰 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낫다고,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 넘어지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성을 공략할 만반의 준비와 계략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인 우리 자신들은 전혀 마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고난이 시험이 되고 시험이 악이 되어서 결국 악의 세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함을 받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굳은 결단과 믿음을 부와 권세와 진수성찬으로 유혹하고 흔드는 사단의 세력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단호히 다윗처럼 마음에 결단하시고 사단 앞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너에게 빼앗길 수 없다. 그러니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성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여러분을 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세 번째 기도는 내 귀를 지켜 주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귀를 지켜 주소서. 예,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윗의 이 기도는 뭡니까? 의인이 나를 향해서 바른 책망을 할 때 거부하지 말고 잘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누구나 책망받을 때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 칭찬은 수백 번 들어도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 책망은 한 번만 들어도 기분 나빠요. 그래서 수백 번 칭찬해주고 한 번 책망했다가 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저는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 정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수께끼입니다. 예. 100번을 칭찬했는데 한 번 책망하니까 관계가 깨지더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부분에까지도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여기서 의인이란 것은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다윗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이 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책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잘못할 때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표현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존경이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막달레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도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하면 그건 굉장히 존경한다. 나 너를 정말 사랑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책망을 말을 듣는데 이 머리에서 갑자기 쥐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화가 나는 거죠. 지가 뭐 잘났다고
나한테 뭘 잘못했다고 막 책망을 하는가? 막 쥐가 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윗은 그때 이 사람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존경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사람이 충고를 잘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이 충고란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번 칭찬을 해도 한 번 책망을 하게 되면 그걸로서 관계 끝. 이러니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이렇게 간다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충고를 하면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 때, 어려운데 나이가 뭐라고 좀 책망하는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더 상처가 되지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사람들의 결론은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자.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해도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 안 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충고를 잘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고는 바른 말을 뜻하는데 이 바른 말 충고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또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많은 충고를 했었고 많은 충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충고를 잘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반대로 그 충고를 거절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던가요?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충고를 잘 받는 사람은 삽니다. 회복됩니다. 그러나 충고를 받지 않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거절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믿음의 사람을 붙여줬는가? 바르게 세우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피차 마찬가지예요. 나만 틀리고 저 사람이 옳은 게 아니라 때로는 저 사람에게 문제가 발견됐을 때 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왜 발전이 없습니까? 왜 자기 안에 습관, 나쁜 습관, 악을 못 고칩니까? 첫째는 바른 말 충고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악에서 건짐을 받기를 진짜로 원한다면 의인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이 진리를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귀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우리아 아내를 취했지요.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봐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만 알았겠습니까? 심부름을 하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 다윗을 말린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저 전방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하라고 했을 때에도 그대로 순종하죠. 요압은. 아무도 진짜 바른 소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찾아와서 바른 소리를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와서 당신이 바로 죄인이다. 그렇게 책망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은 왕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알았다? 그러나 내가 왕이니 내가 저 사람을 제거해버리면 이 비밀은 영원히 묻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니까 가능하죠. 우리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왕들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몰래 죽였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나단의 말을 누구의 말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양심은 살아있었다는 거죠.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는 양심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의 충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충고는
나이와 관계없이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받을 수 있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진심으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만 충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의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계십니까? 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소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고, 바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으로 둘러싸인 힘든 상황에서도 바른 말과 충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힘드십니까? 사방이 온통 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이 악의 환경에서, 이 고난의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처럼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뿐입니다. 첫째는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불신과 원망, 저주의 말을 내뱉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악과 타협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의 진수성찬에도 동참하는 일이 없도록 내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책망 충고를 들을 때 겸손히 받아들이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귀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삶은 심히 공고할지라도 다윗처럼 이 세 가지 올바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귀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다면 모든 일상의 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삶에서 회복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사방에 악으로 둘러싸이고 우리의 삶이 심히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다윗처럼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며 악한 자들과 그들의 진수성찬에 동참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의인의 충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귀를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사단이 던지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늘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군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